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 한개 문학가리들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방이 되기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고유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미처 고요하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주의하여 듣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방황할 때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염병이 아직 끝나지 못했고 또 세상의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잿더미 위에 앉아 불행을 겪고 가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재앙이 속히 끝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하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밑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괴롭히는 죄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직도 전염병이 끝나지 못해 세상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이 있고 무엇보다도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우리의 탐욕과 또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돌이켜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잘 박힌 목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남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이 험한 세대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이 은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정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될 터인데 막 밤새 비가 내리면 우리가 걱정을 하죠. 근데 그 물이 다 강으로 모여서 막 범람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홍수가 나게 되어지는데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야, 저건 차로 들이받아도 안 넘어지겠다 생각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막 강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아수라는 인도의 신화에 등장하는 반신반인의 존재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신에 대항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라라는 것은 악마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장이라는 말은 마치 악마가 설치는 것과 같은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질서가 다 파괴되고 혼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의 놀라운 힘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채보다도 더 큰 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가기도 하지만 그 흙탕물 속에서 아주 작은 물고기가 물살을 버텨내고 살아남거든요. 이 큰 홍수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잔잔해지고 보면 여전히 거기 여울목에는 물고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더러는요 가끔 산속에 있는 샘에서 물고기가 발견되어져요. 이 물고기는 또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산속에서 이렇게 민물고기가 있을까? 홍수 같은 때에 그 거친 물을 거슬러 올라간 물고기가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아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대체로 모두가 흘러가는 시대에도 아주 몇몇 사람들은 버티고 거슬러 올라서 생명의 지경을 확장하고 그 저력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두운 시대를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그 시대 가운데서 악인이 득세를 하고 조금이라도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막 다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뭐 더한 일들로 저질러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 속에 그런 시대가 있을 때 의인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시대를 통하여 의인의 저력이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모든 거친 물살을 견뎌낼 뿐더러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일수록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제가 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권으로 계속 그 혈통이 이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과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떤 왕은 일주일 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돈스러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가장
시대를 어지럽힌 악한 왕이 있다면 누굴까? 성경은 그 왕을 대표적인 인물로 아합이라고 꼽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페니키아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이 페니키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경이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소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의 공주가 이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세벨은요, 그 나라의 공주일 뿐더러 바알을 섬기는 여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아합 왕과 결혼을 하는데 아합 왕이 너무너무 이 여자를 좋아해요. 심지어 이 여자에 대하여서 거의 주도권을 내어줄 만큼, 그러니까 왕은 아합인데 사실은 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왕비였다는 거죠. 근데 그녀가 시집을 올 때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당시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그 성에다가 바알 신전을 크게 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바알 신을 섬길 제사장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대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한 것이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고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엘리야를 끝까지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아합 왕 이세벨이 서로 대결을 하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후계자가 되었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도 역시 갈등을 계속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시대보다 나의 시대가 2배나 더 악하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영감이란 능력이라는 뜻인데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정말 독보적인 그런 인물로 역사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아합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와 왕의 갈등의 관계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아람이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컸어요. 이 아람은요, 32개의 소공국을 갖다가 이렇게 합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공국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이 도지사가 각기 자기가 왕처럼 법도 반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군대를 소집하고 모여서 같이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은 그러니까 32개나 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열왕기하 6장 7장의 내용도 역시 이러한 아람 군대의 침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당시의 왕을 벤하닷이라고 소개합니다. 벤하닷은 이 벤이 아들이란 뜻이고요. 하닷은 그러니까 벤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닷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이 하다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벤하닷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다드 신의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도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자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벤하닷이라는 이름은 성경 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적어도 3명 이상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명 이상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아주 고유명사, 그러니까 김종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아주 강력한 왕을 일컫는 어떤 그런 통칭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베나닷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왕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왕 중에서 대왕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아주 강력한 왕권이 있는 사람을 아마 아람에서는 벤하닷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벤하닷의 침공을 북이스라엘은 번번이 막아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훨씬 강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국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왕이 함께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에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자 아마도 자신의 계략을 미리 북이스라엘에 내통하는 배신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그 부하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곤거리는 소리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의 작전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에서도 정보원을 파견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작전을 기가 막히게 미리 예고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특별히 특공대를 파견하여서 이 엘리사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당시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군대를 보내서 어두웠다가 밝아지기 전에 그 성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람 군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군대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고서도 엘리사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찾는 성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고 야밤을 틈타 그 군대를 이끄는 길 안내자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특공대를 이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니까 아람 군대가 특공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주력군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숫자도 적을 뿐더러 북이스라엘의 온 왕의 군대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됐으니 이 아람 군대가 전부 다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방의 아들이었던 요람은 이 아람 군대를 다 없애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에게 자비를 제안합니다.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잘 먹여서 그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심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복수는 더 끔찍한 복수를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람 군대를 잘 대우하여서 돌려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아람에 돌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무서움을 선전하는 선전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통력이 방통해. 그는 말이야 우리를 다 장님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룻밤 사이에 도단성을 포위할 만큼 아람의 특수부대였거든요. 근데 그 특수부대가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람 군대가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후의 성경을 보니까 이후로는 아람 군대가 감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람의 왕이 바뀐 것입니다. 이때 이제 베나닷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베나닷이 두 번째 베나닷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이제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번에는 아주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은 너무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왕과 부하들이 장관들이 전부 다 그 주성이었던 사마리아 성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가둬놓고 나서 아람은 고사작전을 펼쳤습니다. 모든 보급 통로를 막아버리고
그 안에서 굶어 죽기를 투항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그 모든 상황이 비참하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24절 25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했죠.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있었는데 나귀는 먹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음식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너무 굶주리게 되니까 나귀라도 먹을 것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의 고기 중에서도 몸통이나 다리 같은 것들은 다 비싸게 거래될 것이고 머리는 가장 쓸모없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 닭발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런 거죠. 쓸모없는 음식의 부위를 대표적인 것이 나귀 머리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나귀 머리의 값조차 천정부지로 올라서 은 80세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똥이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갑이라는 것은 1.2리터를 뜻하니까 4분의 1갑이라고 하면 300g 정도 됩니다. 비둘기똥 300g에 5세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겔은요, 당시에는 화폐가 귀해서 화폐를 안 썼습니다. 화폐는 아주 고급, 그러니까 비싼 거래에만 사용되어지고 물물 교환을 주로 했는데, 그래서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당을 4일치 일당을 모으면 그게 한 세겔 정도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비둘기똥 300g이 그러면 4, 5, 20, 21분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의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비둘기똥 300g을 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비둘기똥을 학자에 따라서는 진짜 비둘기똥을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식량으로 삼았다고도 하지만, 또 다른 주장을 보면 당시 이제 품질이 아주 낮은 콩, 그러니까 곡식이 막 썩고 막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된 몹쓸 곡식을, 식량을 당시 사람들이 비둘기똥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먹기도 힘든 곡식 300g을 사기 위해서 한 달치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 나귀머리 하나 살려면 은 80세겔이니까 이거 1년치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진짜 살인적인 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이 사마리아 성이 놓였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끔찍한 식량난이 더한 비극도 만들었습니다. 6장 26절에서 30절을 보니까요,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성을 지나가다가 한 끔찍한 소송을 이제 보게 되는데, 두 여자가 와가지고 왕 앞에서 서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고소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기를 갓 낳은 두 부녀가 서로 아기를 갖다가 이제 먹기로, 식인을 하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기를 먹고 내일은 네 아기를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먼저 먹고 나서 두 번째 먹을 때가 되니까 그 엄마가 그 아기를 감추고 안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왕 앞에 나와서 고소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왕 앞에 고소할 내용이 안 되죠, 당연히. 풍속에 반하고 율법에 반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눈이 배고파서 뒤집어진 겁니다. 배는 게 왕도 안 배가. 그러니까 이 아수라장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을 이 성경이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장면을 목격한 요람 왕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이에요? 아람의 군대에 휩싸여가지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노를 폭발시켜서 죽기 살기로 나가 싸웠어야죠.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 그게 왕의 역할이죠. 그죠? 백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그럼 내가 나가서 항복을 하든지 내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그래서 이 불행을 끝내리라. 이게 왕의 역할인데 요람왕은 비겁해요. 분노를 누구에게 터뜨리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터뜨립니다. 6장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21절에 보면은 예전에 구원을 받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 요람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아버지요 그러거든요. 응?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좋을 때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구누구의 아들, 뭐 누구놈,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놈의 자식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그게한테 분풀이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만 미운 게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도 미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릴 수는 없다. 이 말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또한 아람 왕에게 항복을 하더라도 어떻게 살 길을 내가 찾아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 요람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요람 왕 앞에서 파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하루도 못 되어서 해결될 것이다. 하늘보다 높았던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람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지금 뭐 애도 잡아먹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도 먹는 게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처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아무 일도 없이 너희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요람 왕이 가만히 있는데 요람 왕의 측근이었던 한 장관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큰 화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린 선진국에 사니까 사실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무역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데 그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어쨌든지 1순위로 백신을 받고 1순위로 먹을 게 해결되어지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다 난리인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 나라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석유가 오르더니 뭐 50불, 70불 이러던 석유가 지금 120불, 110불 이렇게 올라가 있죠. 뭐 130불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전망이 들려지는데 곡물값도 올랐습니다. 뭐 많이 올랐죠. 아프리카 지역에 금년도에 기근으로 죽을 사람들이 뭐 수백만 명이 넘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측됩니다. 왜냐? 거긴 진짜 먹을 게 없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유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식용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음식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여러분 장 보러 가시면 좀 물가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좀 생활력이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지금 견디지만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에 세상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올해 특별히 뭐 가뭄이 온 것도 아니고요. 곡창지대 날씨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미국이나 혹은 중동에서 석유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갑자기 물가가 이렇게 치솟았어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공포에 휩싸여서 막 사재기를 하고 사람들이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질서가 다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 차에 모두가 힘을 합해 전염병을 끝내고 우리가 당한 피해를 복구해야 될 터인데, 왜냐하면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게는 나가지 못해 답답해 힘들었지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부터 굶어 죽는 시절이었거든요. 필리핀 지역의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필리핀 지역의 관광지니까 관광객들 앞에 맨날 이거 기부미 $1, 기부미 $1 그래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2년째 관광객이 일체 없고 거리를 다 통제하는 세상을 만났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몸 약하고 병든 사람은 다 죽었답니다. 다. 그 코로나로 죽은 것보다 그런 극빈축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나타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 견뎌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힘을 합하여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피해를 복구해야 될 때인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탐욕을 더하기 위하여, 미국이 요즘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간섭하겠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석유를 무기화하고, 곡물을 무기화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도 요즘 뭐 무역 가지고서 장난치고 뭐 자국의 이익을 앞장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또 한국도 한국 무기가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가지고 세계에 막 수출이 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좋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무기 잘 수출하는 게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가 진짜 북한과 어려운 일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모두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가지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과 같았던 사마리아 성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하루가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이 시련이 엄청난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방법에 입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쫓아갈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왜? 아람 군대가 전쟁에 져서 다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겁먹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요, 무사히. 할렐루야.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나와서 먹을 걸 구하고 다 살 수 있는 장이 열려진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쟁에 이겨야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렇지 않고서도 살아갈 길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아람의 군대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자 단번에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 어귀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죠. 전염병이라서 1급 전염병이라 당시에 사람들이 접촉도 안 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으니까 그 어두울 때 나타나가지고 식량 같은 것이나 옷을 훔쳐가는,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어귀에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진짜 죽게 생겼어요, 굶어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됐으니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으로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먹을 걸 좀 훔치든지 구걸을 하든지 해보자. 당대에 평범한 시절에도 나병 환자는 천대를 받았는데 전쟁통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활 쏘고 창 던져서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살 행위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보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7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진노를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을 에워싸려면 수십만 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십만 명에게 환청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군대가 진군하여 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진군하여 오는 소리를 들었더라도 전쟁은 한번 해볼 수 있죠. 혹은 정탐병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야, 우리 함정에 빠졌어. 죽게 생겼어. 빨리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 다 몰살당하겠어. 이 마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사람들에게 다 한꺼번에 퍼져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물자를 심지어 텐트도 그냥 버려두고 자기 고향 땅으로 다름질해서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람 군대는 다 이긴 전쟁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엘리사의 존재를 큰 부담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청을 들려주시자 그만 그 군대가 자기 땅으로 다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남기고 떠난 군수물자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은 하루 만에 지옥에서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문을 몰려나와 사방의 들판에서 먹을 것과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날 성문을 담당해가지고 그 성문의 출입을 지켰던 장관이 누구냐면 엘리사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부정적 언사,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던 그 장관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의 출입을 맡은 장관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문을 열고 닫아야 되거든요. 그 왕이 열어라 그럴 때까지는 아무도 못 나가게 하는 게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 앞을 어떻게 써요? 가로막았겠죠. 근데 백성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시비를 원할 만큼 눈이 뒤집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앞에 있다는데 누가 막든지 뭐 칼을 휘둘르든지 뭔 상관이에요. 사람들이 때로 그냥 마구 몰려나가니까 결국은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성문을 지키던 장관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었더라. 이 이야기는 엘리사를 돋보이게 하려고 삽입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야, 엘리사 선지자한테 말 잘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어요. 요람왕이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든 모두가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기 있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는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 의심하는 말을 일삼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1세대 중에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사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무리 암담한 시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재앙은 결국에는 지나간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갈리워지게 될 것이다.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이요, 수많은 일을 지금까지 당했거든요. 전염병이 지금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어서 사람들이 죽었던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돼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니야 하는데 안 망했거든요. 그런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번창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 번창함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조건이 참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재앙을 통과하여서 살아남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그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재수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고 또한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은 언제나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줍니다.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틈타서 내가 횡재를 하고 대박이 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냐. 그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시대를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좀 더 의롭게 옳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고민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구원의 좋은 날을 누리지 못할 것이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를 내어주며 남을 살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신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의 진심이 드러나는 때이거든요. 좋을 때는 누구나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겠느냐는 것이 어려울 때. 내가 가진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느냐.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랑 판문점에서 막 만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북한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 있으면 진짜 소원이었겠다 그랬는데 다시 미사일을 쏘고 다시 욕을 하고 다시 서로 등을 지는 시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점점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불안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막 이러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더 유능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양육해 갈 때 그 아이들이 좋은 미래를 열고 결국은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요,
이게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관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데 그런 일이 있겠느냐. 무슨 얘기냐. 공부 잘하는 게 장땡이지.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죠. 아무렇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죠?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지. 출세하는 게 장땡이지. 응? 무조건 우리 애들은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우리 애들은 머리가 돼야 되고, 남이 어떻든 학교에서 1등에 와야지 성적 받으면 상위 10%도 안 돼. 우리 아이들은 5% 안에 들어야 돼.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부모 섬길 줄 알게 하십시오. 친구와 나눌 줄 알게 하십시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가슴이 따뜻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아이가 성적이 안 좋을 때도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말고 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미래를 그리실지 나는 다 상상도 할 수 없구나.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란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가능성으로 키워갈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날을 누리고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맨날 똑똑한 머리를 어때? 아니, 오늘 낙이 머리가 80세겔이라, 은 80세겔이라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내일 좋은 날이 온다고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요? 못 믿지.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움켜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다. 뭐라고? 아껴야 된다. 너는 가져야 된다. 나눠주지 말아야 된다. 있으면 너부터 먹어라. 응? 생기면 너부터 가져라. 그렇게 살면 배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는 자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안전해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났어요. 그럼 누군가는 다 사돈의 팔전 거치면 다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도 죽었고 연예인도 죽었고 예술가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고 지난 2, 3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슬픔이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방법으로 번창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창을 내시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자비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장관을 통하여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탐욕에 취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욕심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위로하며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욕해 하시며 넉넉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는 귀한 날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침 한개 눈 아까리듯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드리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 아까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내리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8일 날 교회에서 야외 캠프를 가게 됩니다. 그 주에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아마 야외에서 드리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유인아 집사님한테 총괄하고 계시니까 미리 여러 사정을 의논해 주셔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소를 계속해서 예배 장소로 사용해 왔는데, 이번 6월 달에 실내 조금 공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7월 초 정도까지, 7월 10일까지 정도 아마 이 장소를 못 쓰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전에 예배 드렸던 장소 있죠? 거기에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이어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내를 가지고서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당분간 한 달, 두 달 정도는 예배 장소 변동에 대하여서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확인을 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던 대로 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일정을 잘 소화를 했고요. 이번에 가서 우리 최성 집사님도 반갑게 만나 뵙고 왔습니다. 우리 최성 집사님을 뵙고서 되게 좀 제가 마음이 뭉클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었죠.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일본에서 출장을 온 것으로 이렇게 하고서 아마 어머니를 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최동 집사님 어머니도 이제 병환 중에 계신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자녀들 셋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외국에도 자식이 나가 있고 그러니까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못하다가 어버이날이라 해서 자식 셋이 다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너무 좋으셨나 봐요. 노친네가 식사를 하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더래요, 식당에서. 그래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표정이 너무 어린애 같아가지고 얼마나 조심을 저럴까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또 찬송을 크게 부르시더래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렇게 되게 기뻐 마음에 감동하고 감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최수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도대체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50살이 먹도록 뭘 하면서 살았던 걸까요? 왜 이걸 이제 와서 했을까요? 이런 자리를 왜 이제 와서? 진작 가지지 못하고 내가 뭐 중요한 걸 한다고 내가 이런 것도 한번 못 누리고 여태까지 살아왔을까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느낀 게 있어서 마음이 뭉클했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그겁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뭘 하고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바쁘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았던 세월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보고 왔습니다. 우리 최동원 집사님 위해서 교인들이 다 기도해 주시는 것 저도 전했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견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얘기를 하시니까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가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프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 그 코로나 항원검사 키트를 조금 많이 구입해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랑 나눠서 가져왔으니까요. 생각보다 저렴하게 잘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우리 사모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사모 없을 땐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나눠서 사용할 테니까 괜히 또 어저 구할까 막 좀 그러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할 때 건강 잘 챙겨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아이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 여러분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죠. 저는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지 아는데 제가 그런 얘기 다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대박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럼 그래도 교회 헌금도 좀 하시겠지.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은 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다 잘 될 테니까. 살아남으면 다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를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신뢰가 안 가요? 얼굴이 믿을만하지 못한가요? 저 믿어보세요. 제 말 들으면 잘 된다니까요. 결국은 다 이기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감사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기쁘게 감당하면서 부모님 섬기는 것도 뒤로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합니다. 자, 다른 강구가 없으시면 우리 잠깐 우리 아이들 안 오나요? 축도는 같이 받아야지. 또 가서 데리고 오세요. 지난주까지는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분리를 하니까 엄청 조용하네요. 이 좋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애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금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그래 접고 오라 그래. 일단 왔다 가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믿음입니다. 어서 와. 만들기 잘했니? 아. 민정이 신발 안 신었어? 앉아. 와, 모자 멋진데? 앉아. 이쪽으로 앉아. 엄마 아빠 옆에 가도 돼. 엄마 아빠 옆에 가도 돼. 와도 되나요? 앉으세요. 현금만 내고 잡는 거라고요? 민정아, 이렇게 넣으면 더 이쁜 손이야.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쁜 손대. 내가 잘 민정이 이렇게 넣지. 근데 이렇게 넣으면 더 이쁜 손 되니까 이렇게 네? 넣으면 헌금을 못했어요? 그럼 제가 보낼게요. 주세요. 검은색 왔을 때 헌금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넣어. 고맙습니다. 네. 헌금 주세요. 무사히 받을게요. 어이구. 민정이 자, 여기 배웠어. 넣어주세요. 헌금 받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무사히 돼요. 받을게요. 아픈데? 야, 목사님은 어른들보다 니네가 있는 게 더 좋다, 야. 아, 거기도? 헌금, 아니, 근데 헌금을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작 잘했어요? 네. 공과도 잘 듣고? 네. 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랑 선생님 말씀 들으면 어느 게 더 좋아? 잘 말해라. 목사님 삐지면 오래 간다. 에휴, 니네들 보내게 목사님 낙이다, 야. 너무 좋다. 자, 손 이쁘게 보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우리 동경드림께 모든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헌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몸도 마음도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무럭무럭 자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받을 만한 귀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 욕심이 아니라 주의 법도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에 보람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마다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게 하시고 그렇게 번 소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꾸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된 손길, 힘있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지나갈 때에도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만 일삼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